현월TV 진리의 파수꾼들께 문화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입니다. 제가 정말 의도하지 않게 2주 연속으로 하나님의 주권 읽기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 신실하신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책을 읽으시고 또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끝까지 다 읽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독서회의 취지는 책을 함께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독을 하자라는 취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읽어야 되고, 또 관련한 보충 설명이나 또 특강도 함께 더불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학예사역 그리고 학예사역 마치고 이제 여러가지 일정들이 겹쳐서 결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송구스럽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가슴 아프냐는데 아파요. 그래서 왜냐하면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9월쯤에는 정말로 바빠서 가끔가다 방송들이 이제 결방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제가 핑계하지 않고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잘 감당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현월TV, 요즘 굉장히 현월TV가 정책이고 좀 안 좋거든요, 채널 상황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정책이고 거의 이제 활동하시는 성도님들 제한적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언제는 뭐 융성했던 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이 채널 자체가 어떤 뭐 정점을 찍었던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잔잔하게 지금까지 흘러왔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요즘은 또 굉장히 침체기에 좀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채널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한두 분이 막 자주 막 빠져요. 이렇게 막 뭐 영상을 올리면은 나가버리고 막 또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제 10장이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10장까지 읽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주제는 다 읽게 되고요. 11장은 이제 난제 그리고 반대 의견에 대한 해설들, 그리고 12장은 이 교리의 가치, 그리고 결론을 맺은 다음에 부록이 이제 4편 정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유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100여 년 전에 이제 어떤 한 목회자의 탁월한, 그래도 정말 설교가였죠. 또 그런데 이제 설교가라기보다는 문서 선교에 더욱더 이제 특화되어 있던 인물이 바로 아돌프 핑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백한 한계점도 분명히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세대주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또 이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가끔 가다가 소개되는 인물들 중에는 우리 역사적 기독교회의 신앙 노선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인물들이 좀 나옵니다. 뭐 오늘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 책의 이 읽기에 대한 유익, 그리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우리 개혁신앙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고려를 하시면서 책 읽기를 또 분별력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빠짐없이 부록까지 계속해서 부지런히 좀 읽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10장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자, 아돌프 핑크가 총 5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5개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면서 오늘 읽기를 하고 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아돌프 핑크가 말했던 우리의 태도, 첫 번째는 바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세 번째는 전적으로 삼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좀 근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적인 근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깊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다섯 번째 존숭의 예배다라고 이렇게 5가지로 이 우리의 태도를 갖다가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 5가지는 우리가 두고두고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경건의 태도에 있어서 유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271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부지런하게 한번 이 10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여러분 딱 연필을 드시고 책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71페이지입니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심사숙고한 저 위대한 진리를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에 관해서 간략하게 고찰하겠다. 제12장에서 이 교류의 가치를 더욱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의로 한정하겠다. 그 정의 5가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모든 진리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묻고싶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한가로운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자들의 영혼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까지 묶어놓으십시오.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해명해주는 추상적 원칙 이상의 것이다. 경건한 두려움을 자극하기 위해 고안하신 것이다. 의로운 삶을 증진시켜주기 위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반역을 일으키는 우리 마음을 굴복시키기 위해 계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하면 우리 마음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할 때 하나님의 통치력에 발휘한 개념이 그 표현 속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한다. 이 책 제목은 가장 충분하고 깊은 의미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이행하고 자신의 뜻을 실행하는 자의 성품과 존재를 가리킨다. 계속해서 줄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하는 것은 주권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저 존엄한 위엄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자신의 탁월한 영광 속에 계신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 결과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욥이죠. 욥의 경험에 주목하라. 욥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자는 세상에 없다. 그는 흠없이 고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이다. 욥기의 마지막 장면에 욥이 하나님 앞에 섰다. 욥은 여호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욥이 한 말을 살펴보자. 내가 주님에 관하여 내 귀로 들었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을 경멸하고 흙과 재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존엄한 위엄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욥은 자신을 경멸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 이사야를 살펴보자. 6장은 성경에서조차 흔치 않은 장면을 보여준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모습을 본다. 이 보좌 위에 스랍들이 얼굴을 가린 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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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 장면이 이사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나에게 화가 미쳤다. 나는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고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전능하신 왕 여호와를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저 거룩한 왕을 보는 순간 겸손히 엎드렸고 그렇게 자기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었다. 세 번째 인물이 나오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한 번 더 살펴보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막바지에 여호와의 현현을 목격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 다니엘에게 세마포로 옷 입고 정금으로 띠를 두르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불 같고 눈은 불붙은 횃불 같고 팔과 다리는 잘 닦은 노처럼 빛나고 목소리는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 같다. 나 다니엘은 그런 모습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하였지만 무서워 떨며 달아나 숨었다. 그래서 나 혼자 남아 이 큰 이상을 바라보았다. 나는 힘이 죽 빠졌고 내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무기력해졌다. 그때 그의 말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내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얼굴을 땅에 댄 채 깊이 잠들었다. 피조물이 주권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힘이 죽 빠지고 창조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구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 5가지의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경건한 두려움을 갖춘 태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에 관하여 그토록 전적으로 무관심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100여 년 전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요즘과 똑같은 상황이죠. 훨씬 더 심해졌지만 말이죠.
어째서 전쟁터에서조차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복락에 관해서는 어떻도록 냉담한가? 어째서 하늘에 대한 도전은 더욱 공gon해지고 더욱 노골적이 되고 더욱 대담무쌍해지는가? 그것은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의 권위가 최근에 그렇게 땅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사이에서조차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좀처럼 굴복하지 않으며 성경의 교훈을 그토록 가벼이 평가하고 그토록 쉽사리 밀쳐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경외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위엄을 목격함으로써 두려움에 빠진 자는 즉 하나님의 존엄한 위대하심, 하나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하심, 여기는 줄을 쳐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능력,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바라본 자는 행복하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 즉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자가 있는가? 이거 잘못된 말이죠.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 떨며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훈계가 있다는 대답으로 충분하다. 신자를 여기다가 네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동그라미 쳐도 되고요 라고 부르는 때가 있었다. 이런 명칭은 거의 사라졌고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명칭이 이미 아더 핑크가 살아가던 시대에 무너져 내린 거죠. 자, 단지 우리가 흘러다닌 방향을 가리키는데 사용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을 언급할 때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노예적 두려움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심령,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이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존중한다는 말에서 가리키는 그런 심령을 가진 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모든 사람을 합당히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바로 이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위엄을 인정하는 것만큼 이 경건한 두려움을 길러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절대적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면하면 자신이 별것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자, 여기다가는 꼭 묶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위엄을 목격하면 근근한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거꾸로 순종적이 된다. 우리 마음의 본성적 악에 대한 거룩한 해독제가 바로 이것이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 자신이 위대하다, 자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즉 자만과 반역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언급하였듯이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위대한 치료약이다. 하나님을 목격하는 이것만이 인간을 실제로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든지 한다. 인간은 자신을 섬겨 즐겁게 만들든지 아니면 주 하나님을 섬겨 즐겁게 만들든지 한다.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경외하지 않음이 불순종을 낳는다. 이집트의 저 오만한 군주 바로죠.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나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바로에게 있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많은 신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고 두려워하거나 섬길 필요가 없는 무능력한 존재에 불과하였다. 이 얼마나 애처로운 잘못이고 이 잘못으로 인해 얼마나 쓰라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를 곧 발견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은 바로의 거만한 정신은 경외하지 않는 마음의 열매이고 이 경외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에 대한 무지의 결과라는 것이다. 자, 경외하지 않음은 무엇의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에 대한 무지의 결과가 경외하지 않음입니다. 경외치 않음이 불순종을 낳는다면 참된 경외는 순종을 낳고 증진시켜준다.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다는 깨달음이 실제적 경건을 향한 첫걸음이다. 여기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의 교훈은 전능자가 주시는 교훈임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을 우리의 영혼에게 주시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시편 기자와 한 목소리로 내 마음이 주의 법을 향하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을 따라 이끌어 주소서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일단 이해하면 그것은 그 말씀이 주는 교훈과 법으로부터 우리가 승인할 만한 것들을 선별해내는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반대로 피조물은 무조건적이고 전심 전력을 다해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 절대적 순종을 갖춘 태도.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 성경의 교훈이 전능자가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순종을 갖춘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적으로 삼가는 태도를 갖춘 마음이라 그랬는데, 삼가는이란 말은 어법적으로 안 맞죠, 여러분. 그래서 삼감인데 삼가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냥 근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적인 근신입니다. 전적으로 근신하는 태도를 갖춘 마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참다운 인식은 모든 투덜거림을 회지한다. 우리식으로 빠지면 궁시렁대는 거죠. 이것은 자명한 진리다. 하지만 이 생각은 깊이 숙고할 가치가 있다. 고통과 상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을 빼앗길 때 우리는 당연히 불평한다. 우리는 우리 소유물은 무조건 우리 것이라고 간주하기 쉽다. 우리 계획을 신중하고 성실하게 추구했을 때 우리는 성공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축적하였을 때 그것을 간직하고 누릴 만하다고 느낀다. 행복한 가정에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떤 권력도 합법적으로는 그 보금자리에 쳐들어와 사랑하는 자를 때려눕히지 못한다고 느낀다. 이 가운데 어떤 경우에 실망, 부도, 죽음이 실제로 찾아오면 인간 마음속의 왜곡된 본능은 하나님께 소리치며 대든다.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는 이런 투덜거림을 멈춘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만큼의 고통은 주시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식하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처분하실 완벽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천명하게 된다. 여기 여러분 묶어놓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에 굴복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처분할 절대적인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만일 그 마음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난, 질병, 친지의 죽음을 주시기로 선택하신다면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올바르게 행하였으리라고 말할 것이다. 이 생의 순례길을 마칠 때까지 신자의 마음속에 육적인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종 갈등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 복된 진리에 실제로 굴복한 자의 가슴에는 갈등이 생길 망정 그 옛날 거친 물결이 일던 게네사렛 호수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말씀하셨을 때와 같은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측면이죠, 여러분. 자, 갈등이 생길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의문에 의문을 더하고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말로 왜 이런 일이 내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할 때가 분명히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했던, 또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게네사렛 호수에 대하여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소용돌이치는 물결은 잠잠해질 것이고 차분히 가라앉은 영혼은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확신에 가득 찬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소서 동그라미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굴복하는 영혼에 관한 두드러진 사례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가 나오죠. 여기 인물의 한 명이.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을 그 사악함 때문에 죽이시겠다고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하셨고, 이 메시지를 사무엘은 그 다음날 늙은 제사장 엘리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있다. 경건한 부모의 마음에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소식은 없다. 자기 자녀가 비명 횡사를 당한다는 소식은 어떤 경우에서건 아버지에게는 커다란 시련이다. 자기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한창 때에 전혀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때에 죽어야 함을 안다면 누구라도 압도되고 말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 이 비극적인 통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엘리는 그 무서운 소식을 접하였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는 여호와이시다. 자기 눈에 선하신 것을 하실 것이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복종이다. 물론 엘리는 패착을 했던 인물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고백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숭고한 삼가함, 근신, 인간의 마음에 있는 가장 강력한 고통을 통제하고 반역적 의지를 가라앉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즐거움에 불평 없이 묵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정말 멋진 모습이다. 다시 등장하는 욥이죠. 마찬가지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사례를 욥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 잘 알고 있듯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였다. 만일 하나님의 섭리가 해맑은 웃음을 제공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하나 꼽으라면 욥이 그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동안은 유쾌한 일들이 주를 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인생의 태양이 먹구름 속으로 숨었다. 단 하루 만에 욥은 자신의 가축대와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었다. 강도들이 가축을 탈취해갔다는 소식과 그의 자녀들이 모두 태풍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의 장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다. 할렐루야, 아멘. 욥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굴복하였다. 욥은 자신의 고통들을 그 최초의 원인이신 하나님에게까지 더듬어 올라갔다. 그는 자신의 가축을 훔친 강도들의 배후에 있는 자기 자식들을 죽인 바람의 저 위쪽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즐거워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여,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라는 말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을 덧붙였다. 다시 말하자면 달콤한 굴복, 장엄한 근신.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된다. 본인은 20년 전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저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물론 A로 들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저는 넘기겠습니다. 뭐 잉글랜드 왕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고 영국이 진정으로 어떤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앵글리칸 처치에 대해서 보면 제가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81페이지 중간 앞에서 언급한 대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하면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된다. 거룩한 토기장에는 진흙에 대해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있고 진흙을 자기 자신의 장엄한 즐거우심대로 빚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든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성경의 다음 훈계에 유의하게 만든다. 자, 들으라. 너희 오늘이나 내일 이 도시든 저 도시든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도록 합시다라고 말하는 자들아. 저런, 너희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안개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살아서 이런저런 것을 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이죠. 야고보서도 제가 채널에서 다루는 날이 올 겁니다. 금방. 제가 공동서신은 많이 다루진 않은 것 같아요. 채널에서. 그래서 맞다. 우리는 주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아메리카에서든 아프리카에서든 어디에서 살지를 말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다.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병약하게 살든 내가 어떤 환경 하에 살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다. 들꽃처럼 젊어서 죽든 70세까지 살든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를 말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다. 이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배우는 것은 은혜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학교에서 높은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교훈을 다 배웠다고 생각할 때조차 다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발견한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깊은 감사와 기쁨을 갖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복된 진리를 마음으로 파악하면 어쩔 수 없는 것에 눈물을 머금고 굴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멸망해가는 세상에 가르치는 철학은 기껏해야 참아내라, 힘내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훨씬 다르다. 하나님의 지상권을 인정하면 우리 안에 경건한 두려움, 절대적 순종, 여기는 전적으로 삼가함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드리라고 말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영혼의 상태는 자주 시험받는다. 오호라,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 의지가 매우 많다. 만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만사가 우리 계획과 바람에 역행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찌하는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기차여행을 할 때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경건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관사, 화부, 신호수 등에게 감사해야 한다. 혹은 사업상의 경우라면 멋진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좋은 세속적인 은사와 모든 완벽한 은사를 주신 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고객들을 당신에게로 이끌어 주신다는 주장이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런 경우들에서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를 상상하라. 내가 탄 기차가 몇 시간이나 연착하여 초조하고 짜증이 났다고 가정하자. 사업이 잘 안 풀리는 한 주간을 보냈거나 내 사무실에 벼락이 떨어져 불이 났다거나 강도가 들어와 총을 들이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어찌 되겠는가? 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가? 욥이 다시 등장합니다. 욥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그는 연이은 상실 속에서 어떻게 하였는가?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였나? 그 강도들을 저주하였나? 하나님께 투덜거렸나? 아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여 경배하였다. 아, 친애하는 독자여, 여러분이 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줄 알 때까지는 여러분의 불쌍한 마음에 진정한 휴식은 없다. 진정 맞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향해서 믿음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맹목적인 고지식함인가? 운명론적 묵종인가?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 의지하여 쉬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선을 위하여 만물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드린다. 활동하는 믿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경건한 두려움, 절대적 순종, 전적인 삼가함,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렇게 최상으로 완벽하게 본을 보여주었는지 확인할 차례이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모범을 남겨주셨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주장과 연결해서도 참인가?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말은 그에 비할 바 없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가? 경건한 두려움은 노예적 공포가 아니라 자녀의 복종과 존경을 가리킨다는 점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을 기억할 때, 성육신한 지혜이신 그분과 연결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정말 놀랍고 귀한 말씀이다.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은 주의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들어주셨다. 주 예수가 유년 시절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복종하도록 만든 것이 이 경건한 두려움 말고 무엇이겠는가? 예수께서 자신이 성장하신 곳인 나사렛에 가셨다.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에 경건한 두려움이 펼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탄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유혹하였을 때 성육신하신 성자가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대꾸하도록 만든 것이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고 무엇인가? 깨끗이 나은 문둥병자에게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고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례를 더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그 순종은 정말 완벽하였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신 그가 몸을 낮춰 종의 형상을 취하게 만들고 순종에 적합한 위치에 서도록 만든 저 놀라운 은혜를 시야에서 놓치지 말라. 그는 완벽한 종이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한 순종을 드렸다. 그가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는 말씀에서 그 순종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전적인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순종이 의식적이고 지적인 것임을 그가 직접 하신 다음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리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서 내 생명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 능력도 있고 다시 취할 능력도 있다. 이 계명을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아멘. 이제 성자가 성부의 뜻에 대한 절대적 상가함에 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 라는 문제를 언급하겠다. 두 분 사이에는 전적으로 하나된 조화가 있었다. 주님은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그 주장을 얼마나 충분히 실증하였는지를 성경에 기록된 주의 행적을 세심하게 추적하는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준 주의 모습을 보라. 성부가 주시는 그 쓴 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주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주의 모습을 배우라. 동산에서 말씀이 육화된 모습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육체적 고난을 생각하며 육신의 온 신경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거룩하고 민감한 본성은 자기 위에 놓이게 될 저 무시무시한 경멸 때문에 움츠러들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앞에 놓여있는 무서운 책망에 상처입고 있었다. 그의 영혼은 어둠의 권세와 버리게 될 무서운 갈등을 미리 보고 크게 괴로워했다.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생각에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거기에서 성자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쏟아 큰 부르짖음과 눈물을 말하자면 큰 핏방울처럼 흘린다. 자, 이제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라. 그대의 심장박동 소리조차 잠잠히 하고 주의 복된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청하라.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내게서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아멘. 인격화된 굴복 동그라미 이런 것이다. 겸손히 삼가하여 주권자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에 굴복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최상으로 탁월하게 예시하셨다. 우리가 주의 발자국을 따라야 한다는 모범을 남겨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지금의 우리처럼 모든 점에서 유혹을 받아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우리 피조물의 본성을 어떻게 입으셨는지를 보여주셨다. 앞에서 성자가 성부의 뜻에 대한 절대적 상가함에 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 라고 물었다. 우리의 답변은 이렇다. 모든 포세스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하고 비할 바가 없었다. 모든 점에서 탁월하였다. 주 예수께는 꿰뚫어야 할 반역적 의지가 전혀 없었다. 주의 마음 속에는 억눌러야 할 것도 전혀 없었다. 예언의 말씀에서 나는 버러지다, 사람이 아니다, 벌레는 저항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신 이유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주님께는 저항할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 그렇다. 주는 모든 점에서 아버지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셨다. 마지막 절에 유념하라. 주의 비할 데 없는 탁월함을 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셔야 하고 우리 마음속에 써넣어 주셔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 이 부분 줄치시고요. 그리스도의 감사드림과 기뻐하심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형격한 신뢰가 마태복음 11장에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첫째, 주의 선구자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불만족,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요한의 엄중한 메시지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강력한 사역을 일으켜 은총을 부어주신 도시들이 회개치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여 내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진술을 반복할 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인해 기쁨으로 가득 차 내가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는 말로 시작하였음을 주목하라. 가장 순수한 형태의 굴복이었다. 세상을 창조하신 자였지만 비천해진 시기를 맞아 거절당할 처지에서도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와 기쁨으로 굴복하시는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 이제 다섯 번째, 존숭의 예배입니다. 존숭의 예배를 갖춘 태도입니다. 참된 예배는 위대하심에 대한 인식이 기초한다. 위대하심은 주권에서 가장 탁월하게 드러난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근거해서도 참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고 무디가 바르게 말했다.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의 존존에서는 심지어 스랍조차 얼굴을 가린다. 하나님의 주권은 전제군주적 주권이 아니라 무한히 지혜롭고 선하신 자가 발휘한 즐거움이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롭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없다. 하나님은 무한히 의롭기 때문에 잘못 행하지 않으신다. 바로 여기에 이 진리의 고귀함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처형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은 오직 선한 것만은 의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이 장의 질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이 있다. 주목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는 여기서부터 경건한 두려움, 절대적인 순종, 무조건적 근신, 굴복의 태도.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과 그 주권자는 내 아버지라는 자각이 마음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숭의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 나는 언제나 바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선하였기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 마당 기용 또는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이 기용, 여기 노래한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생략하고요. 그리고 존숭의 예배를 갖춘 태도까지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를 이번 시간에 읽었습니다. 다음 11장에서는 난제의 반대 의견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책 읽기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제들은요,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난제와 반대 의견, 이게 좀 길어요. 좀 더 길 수도 있었는데 아마 줄인 것 같은데 11장이 상당히 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반론들에 대해서 또 해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하고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므로 읽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금 분석적으로 살피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금요 독서회 시간에서 다시금 만나 뵐 것을 기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또 파밤이 있는 주죠. 그래서 격주로 이제 파스코들의 밤을 갖다가 진행하기 때문에 한 주
금요 경건의 시간이 격주로 진행이 되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이제 제가 말씀을 갖다가 길게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익을 받으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금요일 현월이와 함께 읽는 아더핑키 하나님의 주권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책 읽고 신앙의 귀한 유익들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